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좀 익숙한 얼굴 보셔서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덕천교회 이경보 목사님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고 또 이제 어느덧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신 지 한 6년쯤 된 것 같네요. 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로 전한 말씀이지요. 첫 번째 편지로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는, 이렇게 좀 증명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여러 가지 소문으로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답을 전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담겨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묵직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제가 가장 먼저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은근히 좀 있죠. 오늘은 결론을 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중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기서 우겨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들리보메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형은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리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르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포도즙을 짤 때 어떻게 누를까요? 적당히 이렇게 누르지는 않을 거예요. 포도 한 알도 새어나올 수 없도록 꽉 눌러가지고 포도즙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주 세게 짓누를 것입니다.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우겨쌈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너 명에서 둘러싸가지고 당신 뭐야? 이렇게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어날 수 없도록 짓누르는 거예요. 쥐어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엘리사를 붙잡기 위하여서 아람의 군대가 그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원 하나가요, 너무나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면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저 아람의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겨싸고 있습니다. 조금만 손짓 하나만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바들바들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요, 아주 태평한 표정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오더니 한번 바깥을 쑥 둘러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정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겨 쌓여져 있어요. 아람 군대의 장수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 지역은 점령되고 맙니다.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이 출동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명령 한마디만 하면요, 그 지역은요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아주 태연하게 쌓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눈을 뜨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가 있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그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여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또 뒤이어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은 아포루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은 아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혼란해지다, 어리둥절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시 미혹시키기 위해서 이단들이 침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노시스 학파, 영지주의자들이 오기도 하고요. 아주 절대적인 유대인들, 당신네들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여러 이단들,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떡하지? 맞나? 틀린가? 잘못됐나? 혹시나 이거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면 어떡하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가짜면 어떡하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지? 이런 혼란에 뒤싸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 이단뿐이겠어요? 정말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이 시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죠. 있어야 된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죠. 벤치에 앉아 오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 오는 게 낫다고. 돈 있으면 참 좋아요. 편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월급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월급만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젊은이들이요, 어른들 말고 40, 50대 어른들 말고 20, 30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하냐면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저도 그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없는데 있대. 이해가 되세요? 가상화폐라고, 없는데 어디 인터넷 웹상에다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처음에는 몇백 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막 찍을 때 5, 6천, 7, 8천까지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하나에.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없어. 그냥 인터넷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에 1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 미리 사놔야겠다.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심지어 대학 등록금까지 다 거기다 박아놓고, 자기 그 집에 어떤 그런 보증금까지 다 거기다 넣어놓고,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주식 열풍이 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5, 60대 어르신들이 신문 보면서 주식 보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고모부가, 저희 아버지는 주식을 안 했고 고모 댁에 가면 고모부가 항상 서울 사셨거든요. 신문 보면서 주식을 쭉 읽으시는 거야. 저 재미없는 걸 왜 볼까 했던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 고모부 연령이 대략 한 60대 정도였거든요. 예전에는 60대, 50대 그 어른들이 하던 주식이, 이제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거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샀던 주식 가격이 올랐을까? 이게 가격 떨어지면 잠을 못 잔대요.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가 워낙 세속적이다 보니까요, 그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나? 저거 빨리 나도 구해야 되나? 저거 빨리 나도 준비해 놔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움이 세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해 놔야 될 것 같은 마음.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땅 좀 구입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명확하게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해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대신 뭐 하냐 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혼란한 소리 듣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우리 질그릇 가운데 가지고 있는 보배를 바라보면서 보배를 힘입으면서 살아가면 그 모든 염려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노년의 삶이 참 걱정이 많죠. 애들이 어리고 제가 3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 걱정이 없었는데 요즘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수 있을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내가 은퇴한 후에, 아직 한참 남았지만 한 30년 남았어요. 한참 남았지만 은퇴한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걱정은 그냥 속된 표현으로 그냥 내던지고 그냥 내려놓고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추적하다, 힘써서 쫓다, 혹은 다른 말로 사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영화에서 보면 이 뒤에서 적이 쫓아와요. 나를 죽이려고 적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내 연인 혹은 내 전우하고 도망을 쳐. 막 도망을 치는데 꼭 영화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뒤따라오던 애가 넘어져. 내 아내가 넘어지든 가족이 넘어지든 내 친구가 넘어지든 넘어져요. 그러면 넘어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영화에서 꼭 나오는 대사 있죠. 걱정하지 마, 먼저 가. 그냥 난 두고 먼저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가던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널 버릴 수 없어. 내 손을 붙잡아.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업고 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밀쳐버리고 난 틀렸어. 너라도 살아야지. 손을 꼭 붙잡고. 아니 그 사이에 이미 쫓아왔겠어. 그죠? 이미 쫓아와서 죽였어. 그래도 그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 이 편지를 꼭 전해줘.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아빠는 멋진 군인이었다고 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들을 보면서 참 감명 깊었던 영화는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의 그 전후에도 끈끈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후에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미국에서 그 절대로 뒤에 전후를 남겨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을 붙잡고 가면 그 생명을 살린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예훈장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굉장히 큰 명예로운 일인 거예요. 뒤에 버려진 전우를, 뒤에 다쳐서 쓰러진 전우를 버리지 않고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큰 명예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뒤에서 전사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신이라도 가지고 옵니다. 협상을 하든 돈을 내든 아니면 뭐 폭탄을 때려박든 해가지고 적군을 다 물리치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우의 시신을 가지고 오는 게 미군의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데리고 온다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는다, 추적하다, 힘써서 쫓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누군가가 쫓아와서 내가 다리를 접질러서 쓰러졌는데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고 그냥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아무리 요건이 없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 말해도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좀 아찔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만약에 저를 사랑하다 말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넌 틀렸다. 야, 넌 안 되겠다. 너 말고 좀 더 나은 사람 사랑해 줄게. 이러셨으면 어쩔 뻔했나.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는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카타발로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예요. 갑자기 습격을 당해. 마치 기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밤에 야심한 시각에 긴장을 놓치고 있을 때 갑자기 기습해요.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져야죠. 그죠? 포로가 되어야죠. 그죠? 무너져야죠. 그런데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망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사형에 처하다, 무로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무로 만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거꾸러뜨리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를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재산 뺏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건강 뺏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네가 믿는 믿음이 가짜야. 야, 그거 허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따라가지 마. 그거 따라가면 너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습격을 당하여도,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를 발을 걸고 넘어뜨려서 막 목을 조르고 총을 갖다 대고 칼을 들이대도요, 우리는 결코 파괴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낼 때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했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도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이단들이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짜인가? 진짜 가짜 아니야 저거? 진짜 사도 맞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잘 적은 고린도전서의 편지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그 눈물의 편지가, 그 내용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편지가 잘 전해졌대요.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마음에 깊은 회개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깨닫고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그 차이가 대략 한 6개월 정도래요. 짧죠? 6개월 만에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다시 편지 쓰면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예요. 그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자기 자신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죽겠다 이겁니다. 그냥. 왜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거든요. 멸망되지 않거든요. 무너지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참 오래전에 한 6, 7년 전에 봤던 영상인데 어떤 목사님이 뉴욕 한복판에 그 맨해튼 그 어마어마한 월스트리트 그 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은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관광 오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 아니겠죠. 구경 한번 하러 와도 비싼 곳이니까 좀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겠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피켓 하나 들고 전도하는 거예요. 뉴욕 한복판에서 월스트리트 월가라고 하는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거. 뭐라고 전도합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 나는 여기 충주에서 이마트 앞에서 혹은 롯데마트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힘든데, 시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그 미국의 뉴욕 한 복판에서 가장 큰 거리에서 저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니 그분도 그렇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던지고 그 당시에 그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배 타고 바다 건너간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육로로요, 그냥 간단하게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진짜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길에서 강도 만나면요, 내가 왜 죽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내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까지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 여러분 확신이 있으신가요? 확신? 확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문고리 신방 다니잖아요. 신방 가면서 이렇게 조금 성도님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신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이 있고요, 신방을 하기가 좀 좋은 분이 있어요. 쉬운 분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방하기 어려운 분이 있고 신방하기 쉬운 분이 있어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방하기 좋은 분이 있고, 죄송해요, 신방하기 싫은 분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반응의 차이예요. 어떤 분은요, 가면 대화가 술술술술 돼.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제가 요즘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도 이렇게 조금 꺼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팠던 일들, 좀 힘든 일들도 꺼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화가 끊어져. 아 권사님 잘 지내시죠? 네. 아 권사님 요즘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권사님 몸 좀 괜찮으세요?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죠. 이런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 신방이 되질 않아. 굉장히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뭘 한마디를 말씀드리면요,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자녀는 어떻고, 이제 삶은 지금 어떻고, 이 상황이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주고받는 대화에서 싹트는 우리 우정, 우리 사랑이 싹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그런데 주님은 어떠실까요? 가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 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가끔 이제 사회 보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뭐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대답이 하나도 없거든. 와 진짜 제가 목사님 보기 너무 민망한 거야.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래갖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요즘 오바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목사한테 반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8절에 7절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바울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말도 못하고 글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갖 수사학적 기교를 다해서 쓴 편지예요. 오늘 이 부분도요 수사학적 표현을 가진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 보배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 아시겠죠. 질그릇은 우리고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이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럼 이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거예요. 빛하면 무엇입니까?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6절의 시작부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빛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때려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마어마한 빛을 쏘이시면서 그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가 간절히 믿고 바라고 구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율법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근거, 자신의 혈통,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자 뭐가 생겼냐면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건 때려 죽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보배예요. 여러분 집에 보물 있으신가요? 보물 있으세요? 금덩어리 있으세요? 막 골드바, 막 황금 거북이, 황금 열쇠, 그거 아니면 금가락지, 한돈 넘는 거, 한 2돈, 3돈 되는 거, 묵직한 거, 손목 뭐죠 이거요? 팔찌, 금팔찌 막 이런 거, 10돈 되는 거 막 이런 거, 금목걸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금부치? 있으신 분 저 주세요. 혹시 뺏기실 거예요? 제가 달라 그러면?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근데 누가 그거 달라 그러면 여러분 드릴 거예요? 알았어, 가져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분, 집에 있는 금가락지 그냥 달라 그러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좀 작으면 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좀 힘든 사람, 좀 귀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 생일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장로님이신데 근속하셨다고 감리교 금배지를 받으셨어요. 저 생일이라고 하나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1 감사했어요. 이렇게 조금 특별한 관계에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황금바 1kg짜리, 예? 아들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그거 좋아 보이는데 나 좀 줘, 이러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절대 안 뺏길 거예요. 금덩어리도 그렇게 안 뺏기는데요, 진짜 보배가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신을 가진 그 보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눈이 멀 정도로 자신이 그동안 확실하게 쌓아왔던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 위에 다시 쌓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생명이 과연 누가 우겨 싼다고 빼앗기겠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을 빼앗기겠습니까? 놓치겠어요? 절대 안 놓칩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보배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금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노년에 잘 살려면 끝까지 땅 붙잡고 있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그냥 다 내다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16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사실 낡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좀 힘든 거 사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질 때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이 눈먼 상황에서 본 건 뭐냐면 하늘나라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살아갔으면 유대인의 아주 그냥 높은 지도자로서 떵떵거리며 살았겠죠. 산에 들인 회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존경받는 랍비의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거 내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히 우리가 누릴 면류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가끔 신방을 다니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럽고 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능력이 많아서 막 주의 일 척척하시는 분들도 존경스러워요. 재산이 많아갖고 헌금할 때 막 많이 하시는 분도 좀 대단하시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도움을 받아야 돼. 누가 봐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요, 짜장면 사드시라고, 아이들 과자 사주시라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선교원금 하시는 분들. 아니, 누가 봐도 그분이 도움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반대로 도움의 손길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노후 활동으로 다 준비해놓고 나 나중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거 계획하시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막 진 누르는 거, 말씀드렸죠. 진 누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머리 잡고 눌러보세요. 저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 저렇게 누른다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절로 막 얘기가 나올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가진 사람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해갖고 헷갈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마치 신기루와 같이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거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 바라보시면서, 그것 소망 품으시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시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것, 마치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지만 그 옆에 있는 청년의 눈에 보이지 않던, 아람 군대의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를 바라보시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금덩이 다 가지고 오세요. 사무실 열어놓을 테니까 다 가지고 오세요. 다 털어버리시고, 농담입니다, 진짜 가져오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배, 빛,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꼭 붙잡으시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길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큰 힘 얻으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